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어제는 결혼식 있어서 울산을 다녀왔는데요. 망향 휴게소를 들릴 기회가 있었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마 꽃을 구경하러 다닌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것 같습니다. 토요일 날 제가 거의 안 나가는데 오랜만에 갔더니 참 많은, 여자 휴게소는 줄을 서서 하는 그런 것을 보았습니다. 이 꽃을 보면서 참 아름다운 광경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세계 3대 오라토리오가 있는데, 오라토리오는 성경이나 기타 종교적 도덕적 내용의 가사를 바탕으로 만든 서사적인 대규모의 악곡을 말합니다. 오라토리오는 16세기 무렵 로마에서 시작한 종교 음악으로 성경의 장면을 음악과 함께 연출한 교회극에서 발달했습니다. 세계 3대 오라토리오는 핸델의 메시아, 멘델스존의 엘리야, 그리고 하이든의 천지창조가 그것입니다. 보통 핸델의 메시아가 가장 유명하지만은 하이든의 천지창조도 크게 평가받는 작품입니다. 하이든은 3년 동안 심혈을 기울여 천지창조의 곡을 만들었습니다. 천지창조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모두 3부, 곧 총 32곡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부는 창조 이전의 혼돈 상태를 말하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과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2부에는 각종 동물과 마지막에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신 인간 창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3부에는 아담과 하와, 천사와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위대하신 창조를 찬양하면서 끝을 맺습니다. 1798년 4월 천지창조가 한 후작의 정원에서 초연되었을 때 빛이 생겨라 말씀하시니 빛이 생겨났다는 연주가 이어질 때 청중들은 자기도 모르게 모두 일어나 하늘을 가리키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외쳤다는 일화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오직 그의 믿음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는 이 작곡하는 동안 하나님이 만드신 천지 창조, 인간 창조에 대한 확신이 충만해서 피아노 앞에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리는데 자기를 사용해 달라고 기도하면서 작곡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천지 창조에서 하이든이 가장 감동적으로 노래한 부분 일부, 마지막 곡인데, 이 마지막 곡이 시편 19편을 근거로 해서 만들어진 곡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하이든도 다윗도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을 찬양했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냈습니다. 자연 만물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꽃을 피우고 싹을 틔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자연 만물 속에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신성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온갖 만물이 소생하고 온갖 꽃들이 때를 따라 아름답게 피는 계절에 아름다운 이 계절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만물들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만물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이 말씀은 다윗이 우주 자연계가 내는 소리를 어떤 마음으로 듣고 어떻게 이해하고 있으며 그 결과 어떻게 감상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포한다, 나타낸다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 성경에 분사형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행동의 계속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이후에 2024년도까지 계속해서 하늘이 하나님 영광을 선포하고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생계를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 천체와 우주 공간이 운행되고 있는 소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존과 그 위대하신 절대 주권을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자연계의 소리는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는 소리로 다윗의 귀에 들려왔습니다. 여기서 말하다는 이 단어는 쏟다, 끌어오르다는 뜻인데 자연 계시가 들려주는 소리는 마치 샘이 물을 펑펑 솟구쳐 내듯이 풍성하게 쏟아져 나오고 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날은 날에게 밤은 밤에게라는 표현은 낮과 밤이 그 지식을 전하는 사명을 매일같이 교대 근무하면서 쉬지 않고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것은 마치 두 찬양대가 서로 화답하면서 하나님의 지혜와 영광을 노래하는 것과 같습니다. 어떤 하루의 낮이 하나님을 계시해 주고 또 주는 우렁찬 소리를 내고 끝나고 나면 곧 이어지는 밤 역시 하나님을 증거해 주는 오묘한 소리를 내는 것이 마치 한 노래의 마디마디가 이어지고 1절과 2절, 3절, 4절로 연이어지면서 연주되는 음악과 같이 다윗의 귀에 들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그 자연을 보기 위해서 들로 산으로 가잖아요. 그러면은 산이 예쁘다, 꽃이 예쁘다 이것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꽃을 만드신 하나님, 그 자연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해 주어야 합니다. 다윗은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한다고 감탄했습니다. 물론 그 우주의 소리가 우리의 육신의 귀로 들을 수 있는 소리는 아니었지만 다윗처럼 마음으로 들을 때 온 땅에 다 들릴 정도로 뚜렷하고도 깊고도 충만한 소리였던 것입니다. 온 우주와 자연계가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와 다른 특별한 소리로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온 세상 만민들에게 뚜렷하게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곧 이어지는 9절 그의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루도다라는 말씀에서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의 말씀이라고 번역된 부분을 히브리어 성경을 직역해 본다면은 그들의 말들이라고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앞에 나오는 자연계의 소리들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비록 인간이 바라는 가청적인 언어는 아니지만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주의 소리가 이처럼 온 세계 땅끝까지 충만하게 울리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연계 소리를 이렇게 깨닫고 감탄하던 다윗이었지만은 그의 영적 귀에는 그 소리가 얼마나 감동적인 음악이며 얼마나 웅장한 합주곡이었겠습니까? 그는 날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함께 찬양했고 밤마다 그런 우주의 선율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히 공감했던 것이며 그런 영적 음악 연주와 같은 감상은 다윗에게 어느 날 다음 날에 또 다음 밤에 매일같이 연주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렸던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자연을 통해서 이 전해지려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것은 인간이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고 신앙을 배우고 자연 앞에서 자기를 발견하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아름다운 경관을 보고 아름다운 자연 현상을 보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현상을 만드신 하나님, 그런 현상을 지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는 젊은 엄마들이 또 엄마 아빠들이 자녀를 참 너무 사랑합니다.
애쓰게 잘 키우려고 애를 씁니다. 자연 체험 학습도 많이 하고, 그건 더 결석으로 치지도 않아요. 그래서 들의 산으로 가서 자연 경관을 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노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자연 계시를 통해서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연은 결코 단순한 자연이 아닙니다. 자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오묘한 솜씨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연을 보면서도 인간은 하나님을 알고 믿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시대 어느 사람이라도 한평생 하나님을 모른다고 핑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연은 자연 계시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이 자연계의 소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감지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사람이 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음악 이해고 가장 즐거운 음악 감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창조 때부터 오늘까지 그리고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사는 이 시공계에서 끊임없이 연주되는 이 자연계시의 아름답고 깊은 연주 소리를 들으시고 언제 어디서나 살아계신 절대 주권자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높으심과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 프란체스코는 자연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자연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새들이 그 어깨 위에 앉아 함께 자연을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합니다. 새가 앉으면 저 같으면 그 새 잡아다가 새구이를 해먹을 것 같은데 이 새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는 자연을 형제자매로 생각하면서 유명한 시를 지었습니다. 당신께 찬양을 돌리나이다 라는 시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고 보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고 전능하고 선하신 주님, 당신이 만드신 모든 것으로 인하여 당신께 모든 찬양을 돌리나이다. 그리고 낮을 가져다 주는 나의 형제인 태양, 그는 얼마나 아름답고 그의 광채는 또 얼마나 빛나는지요. 그는 지극히 높으신 당신을 닮았나이다. 자매인 달과 별들로 인하여 당신께 모든 찬양을 돌리나이다. 밝고 귀하고 흠없이 맑은 달과 별을 당신께서는 하늘에 지으셨나이다. 형제인 바람과 공기 그리고 맑게 개거나 폭풍 후 몰아치는 모든 날씨로 인하여 당신께 찬양을 돌리나이다. 자매인 물 그리도 쓸모가 있고 겸손하며 소중하고 순결한 물로 인하여 당신께 찬양을 돌리나이다. 형제인 불, 이 불로서 밤을 밝히시는 당신께 모든 찬양을 돌리나이다. 그는 얼마나 아름답고 명랑하며 권능과 힘으로 충만한지요. 자매이며 어머니인 땅, 그녀의 주권 안에서 우리를 먹이며 온갖 색깔의 꽃들과 약초가 달린 다양한 열매를 맺는 땅으로 인하여 당신께 모든 찬양을 돌리나이다. 참 이 프란체스코는 자연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자연주의자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자연을 사랑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연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장 아름다운 작품입니다. 자연을 보면 볼수록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자연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개발 논리와 또 이 자연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사람들이 자연을 파괴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연은 참 아름답고 위대합니다. 하늘은 하늘대로, 땅은 땅대로, 산은 산대로, 바다는 바다대로, 나무는 나무대로 자연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나라 여러 곳을 여행하면서 휴양하면서 세계 멋진 곳을 다니면서 우리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자연을 찬양하며 자연을 노래하는 그런 모습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자연은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신비롭습니다. 죽은 듯한 나뭇가지에서 꽃이 피어나는 모습이 신비롭습니다. 저는 봄을 맞이할 때마다 가지에서 목련꽃이 피어나는 모습을 보면서 감탄합니다. 꽃이 먼저 피잖아요. 또 벚꽃도 마찬가지예요. 꽃이 먼저 피는데 참 감탄하게 됩니다. 풀 한 폭이 나무 하나에 담긴 자연의 생명은 신비 그 자체입니다. 봄부터 여름까지 녹색의 잎에서 엽록소가 있어서 태양빛으로부터 탄수화물과 태양빛의 에너지를 합성해서 당분을 만들어내는데 이것을 가리켜서 탄소동화 작용이라고 합니다. 광합성 식물은 녹색의 잎에서 좋은 것을 만들어 뿌리나 열매로 보내어 저장하는 일을 여름 동안 합니다. 그러다가 최저 기온이 영상 5도, 영하 또 5도 이하로 떨어지고 평균 기온이 영상 15도로 떨어지면은 나뭇잎이 눈치를 챕니다. 나뭇잎은 이제는 우리 할 일이 다 끝났구나 그러면서 활동을 중지하는데 엽록소가 있는 나뭇잎으로 가는 문이 닫힙니다. 그러면 엽록소는 파괴되고 그 푸른색에 가려져 있던 붉은색이 드러나게 되는데 모든 당분과 자양분은 다 뿌리와 열매를 가고 잎은 다 보내고 나서 붉은색만 드러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런 모습 속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무한한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일은 옳지 않을 때도 있고 잘 맞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옳지 않은 일도 없거니와 언제나 없어서는 안 되는 꼭 필요한 일들 뿐입니다. 자연을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연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자연 계시 앞에 우리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연을 예찬한 프랑스의 사상가이며 교육자이며 계몽주의 철학자이던 장자크 루소는 이런 말했습니다. 나는 나의 모든 책을 덮어 놓았다. 다만 한 책만은 다른 많은 사람들 앞에 펼쳐 놓는다. 그것은 자연이라는 책이다. 이 위대하고 숭고한 책에 의해서만 나는 그의 성실한 창조자에게 봉사하며 그 창조자를 숭배하는 것을 배운다라고 말했습니다. 자연계를 신앙적인 안목으로 바라보았던 창조의 주 섭리의 하나님, 영원의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어서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해를 대표적인 예로 들고 있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해는 온갖 만물 중에서 사람들 눈에 가장 돋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는 예로부터 많은 사람들에게 동경의 대상 내지는 숭배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특히 과학이 발달하지 못했던 고대 사회에서는 사람의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만물들 중에서 태양이야말로 대표적인 경의의 대상이었습니다. 그것이 뜨면 온 세상이 밝은 빛으로 가득 차게 되고 내는 열에 따라서 사시사철의 온도와 기후가 바뀌고 그 정확한 운행 시간에 따라서 역사의 일자와 연도가 결정되고 살아계신 창조주를 모르는 사람도 그것이 가히 신처럼 여겨졌던 것은 당연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 이후로 그 태양에서 계속해서 지구를 향해서 빛을 발사하잖아요.
그 태양이 만들어진 연도가 언제입니까? 우리 상상할 수 없는 연도라고 생각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태양이 폭발하고 열을 보내고 그 태양열을 근거로 해서 또 태양열 근거로 또 전기를 만들어내는 그런 시설을 여러분 중에 갖고 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태양열을 한번 폭발하고 나면은 감소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똑같은 빛과 온도를 가지고 지구에 도달하게 하시는 이 일을 생각해 보면은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처럼 고대인들은 태양 자체를 신으로 섬기기도 했지만 제왕들이 자신의 권위를 신격화 할 때에도 이 태양을 사용했습니다. 태양의 높은 위치와 그 불변성, 그 무한한 에너지, 이런 것들이 어떤 절대적인 존재의 상징이 되었고, 그것은 사람들의 경외심을 유발시키기에 딱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이집트의 왕 파라오 같은 군주들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소위 태양의 아들이라고 칭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런 태양을 보면서 아주 특별한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선 4절 하반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해 자체만을 높게 보고 사람이 침범할 수 없는 영역에 있는 절대적인 존재처럼 숭배했지만은 다윗은 그 태양이 위치하는 공간과 운행하는 길을 바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처럼 사람이 우러러보고 대단하게 여기는 태양, 사람이 감히 거스르거나 침범할 수 없는 절대적인 존재처럼 숭배하는 태양을 바로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드셨다고 하는 것은 어떠한 식구보다도 멋있는 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해가 그처럼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먼저 염두에 두었을 때 시인 다윗의 눈에 그 해는 어떻게 보였습니까? 5절 말씀에 보면은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를 기뻐하는 장사 같다고 말씀했습니다. 신방에서 나오는 새 신랑을 생각해 보면은 얼마나 웃음꽃이 한박 핀 행복으로 가득 찬 그런 모습 아니겠어요? 어제 결혼식장에 가보니까 신랑 신부가 너무 행복한 모습을 보았는데 참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신방에서 나오는 새 신랑과 같은 웃음꽃이 한박 핀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로부터 지음받은 해도 매일 아침마다 그처럼 기쁨에 가득 찬 빛을 발하면서 떠올라서 하늘을 가로질러 동에서 서로 힘차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매년 새해가 되면은 동해 일출을 본다고 멀리 동해안까지 가잖아요. 해를 볼 때는 기쁨이 가득 찼는데 돌아오는 길은 너무 밀려가지고 짜증나고 막 신경질 부리다가 돌아왔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은 해가 그렇게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줄기차게 운행할 때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계속해서 같은 온도를 이렇게 온도로 뿌려주고 있기 때문에 이 지구상에 사람들이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태양의 빛이 전 세계를 조명해주고 그 열기가 모든 동식물에게 온기를 유지시켜 주는데, 그래서 지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이처럼 햇빛과 같이 햇볕의 영향력으로부터 숨을 곳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태양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자연 계시,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고 있고 아무도 부인할 수 없다는 사실을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참 아름다운 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해가 온 세상을 비추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연 계시는 세상에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도록 모든 사람들에게 뚜렷하고 아름답게 조명하고 있습니다. 해를 볼 때 그 해를 위해서 장막을 베푸신 하나님은 당연히 생각해야 되고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분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햇빛의 밝음과 햇빛의 따뜻함을 느낄 때마다 그 태양빛으로도 견줄 수 없는 하나님의 크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해뿐만이 아니라 모든 자연과 우주 만물을 볼 때마다
크고 영화로우신 하나님을 느끼고 찬양할 줄 아는 성도들이 다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자녀들 데리고 들러 나갈 때마다 그 꽃을 보면서 그 자연 계시를 통해서 나타나는 현상을 보면서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 그것을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모습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학생이 학교에서 과학 시간에 계절이 바뀌는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학생은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너무 신기했습니다. 지구가 이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는데 선생님이 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1년에 9억 4천만 킬로미터를 여행하는데 그 속도가 1초에 29.8km씩 달려가고 있고 1시간에 10만 7,280km를 달려가는데 지금 우리가 조용히 있지만은 이 지구의 속도가 과속하는 자동차의 1000배 속도로 달려가고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 굉장한 속도로 지구라는 이 별이 돌고 태양의 주변을 돌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듣고 들은 아이는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우리가 사는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막 돌아가는데 1초에 29.8km씩 달려간대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손을 내저으면서 하는 말이 아이고 애야 어지럽다. 그 위험한 것 근처에는 가지도 말라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무서운 속도로 지구가 태양의 주변을 돌고 있는데 어지럽지도 않고 속도감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자연과 태양을 보면서 이것들이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보다 미련한 사람은 없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도 자연을 우연으로 생각하는 것이 가장 미련한 사람인 것입니다. 이렇게 자연이 자연스럽게 거기에 있는 것입니까?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과학자의 뉴턴에 대한 얘기입니다. 뉴턴은 숙련된 기계공에게 태양계 모형을 만들도록 그렇게 말했습니다. 각자의 혹성이 움직이도록 아주 정교하게 설계된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무신론자이면서 과학자인 한 친구가 그 태양계 모형을 보고 거기에 있는 크랭크를 서서히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크랭크를 돌리니까 이제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이 태양계가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는 사뭇 놀라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 정말 훌륭한 모형이군. 도대체 이걸 누가 만들었나? 뉴턴은 대수롭지 않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도 아닐세. 아무도 만든 사람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봐, 이걸 누가 만들었느냐고 그렇게 다시 물었습니다. 뉴턴은 별 이상한 질문을 한다는 듯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건 누가 만든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물건들이 모아져서 우연히 이런 형태가 된 거야. 무신론자인 자기 친구에게 대답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했던 것입니다. 친구가 화를 내면서 언성을 높였습니다. 자네는 나를 완전히 바보 취급하고 있군. 이렇게 정교하고 훌륭한 모형이 저절로 만들어졌다는 거야. 그때야 뉴턴은 친구 어깨에 손을 얹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건 엄청나게 큰 우주계의 작은 모형에 불과해. 이렇게 간단한 장난감도 설계자 아니 제작자 없이 만들어질 수 없다고 자네가 주장하고 있는데 하물며 이것의 근본되는 태양계가 설계자, 제작자 없이 우연히 생겨날 수 있다고 믿는 것에 대해서 자네는 뭐라고 설명하겠나? 친구는 아무 말 없이 그저 고개만 끄덕였다고 합니다. 뉴턴은 그의 책 프린키피아에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태양 혹은 해성으로부터 생기는 매우 아름다운 천체는 지성을 갖춘 강력한 설계자의 의도와 통일적인 제어가 있었기 때문에 비로소 존재하는 것이다.
지극한 하나님은 영원 무궁하신 분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자연은 정말 신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연을 보면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고 자연을 섭리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자연을 통해서 나의 자금을 알고 인생의 진리를 배워야 합니다. 사람들이 신앙 안에서 천지 만물과 자연계에서 직접 산 교훈을 받을 수 있다면 사람들이 기록한 수많은 책에서보다도 훨씬 더 많은, 더 깊고 근본적인 교육을 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들도 일상생활에서 보다 더 실감 있게 자연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숨소리를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문학 작가였고 독실한 신자였던 루이스는 이 시편 19편을 가리켜서 나는 이것을 시편에서 가장 위대한 시인 동시에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서정시라고 생각한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실로 이러한 시편은 문학적으로도 뛰어난 시이지만은 같은 기독신자들 사이에서도 그야말로 언어와 인종과 문화와 시대를 초월하여 똑같이 가슴이 터질 듯하게 뜨겁게 공감될 수 있는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명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냥 자연을 노래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자연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세상의 시인들이 그냥 해를 찬미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해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세상 철학자들은 그 자연계의 빛만을 사모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자연계를 통해서 명백히 제시되고 있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무한하신 절대주권 앞에서 엎드려 경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자연 속에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신성을 보아야 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연 만물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계절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연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장 아름다운 작품입니다. 자연은 보면 볼수록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바로 자연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늘은 하늘대로, 땅은 땅대로, 산은 산대로, 바다는 바다대로, 나무는 나무대로 자연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저는 어려서 섬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매일같이 바닷물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참 그 모습도 너무너무 아름답잖아요. 저는 그래서 지금도 바닷가가 참 좋습니다. 자연이 참 아름답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꽃이 피고 만물이 소생하는 자연을 보면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고 자연을 섭리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창조주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자연계를 만드시고 자연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꽃피는 이 꽃을 보면서 그 꽃을 만드신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오며, 또 꽃이 지는 모습을 보면서 인생의 무상함도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었습니다.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리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